저는 사건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엘리야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엘리야가 살아가면서 자신이 깊이 묵상했고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선다면 분명히 상황은 변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스위치 하나 혹은 방아쇠 하나가 필요할 뿐이지 내가 방아쇠가 된다면 분명히 사건은 일어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방아쇠가 방아쇠로서 바른 방향을 향해서 당겨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만약 방아쇠가 정직하게 하나님 안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방아쇠를 당긴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라는 방아쇠를 당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건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방아쇠라고 생각했던 자신을 한 시냇가로 격리시키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연히 살고 있었던 한 과부의 가정 가운데 보내주심으로써 그 과부의 곁에 있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엘리야가 느꼈을 당혹감일 것입니다. 저는 사건이 일어날 줄 알았다라고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시대의 중요한 것은 바른 목회자와 바른 교회이고, 그리고 특별히 바른 목회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열심과 바른 마음으로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그 마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사건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함께 배웠던 목사님들 또한 그런 삶을 사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건, 그리고 어떠한 핍박을 하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있는 힘껏 몸부림치는 목사님들을 제가 보았고, 그 목사님들을 향하여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모두가 다 이미 경험한 바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스위치 하나, 방아쇠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영적인 삶이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순수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저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1년 반 혹은 평생 동안 준비를 하고 이렇게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방아쇠를 당겼죠. 우리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통하여 지역에 있는 동네 교회 성도님들, 현재 동네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는 분들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나,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분당우리 교회와 또 제 삶의 이력에서 배웠던 많은 긍정적인 것들을 단지 개척교회라는 이름으로 치워두지 않고 바른 교회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하고 계속 꿈꾸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조차도 이제 그런 꿈을 꿔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에 있어서도 시간과 공간과 여력과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 앞에 바른 방아쇠가 되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힘들어도 좋고 아파도 좋고 고민해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당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첫 주가 지났고 둘째 주가 지났고 지금 셋째 주가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엘리야가 마치 원했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대로 인도함 받고 있듯이 저 또한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길들여져 가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곤 합니다. 엘리야가 바라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엘리야를 찾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치 요나서에서 여리고 니느웨가 변했던 것처럼 모든 도시가 하나님을 향한 부흥의 운동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이 엘리야는 상상하고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상상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고 있고 왕은 화가 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자기를 담대하게 싸우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오히려 자기를 숨기시는 무력하고 패배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평생 동안 묵상했던 그 묵상의 근간이, 그리고 자기가 평생 사역했던 그 사역자로서의 모습이 다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째 주가 지나고 둘째 주가 지나고 셋째 주가 지나고, 첫째 주에서 마치 첫 예배를 드렸을 때 인내송을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벅찬 마음이 있었어요. 아, 이게 됐다, 이제 되겠구나.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발걸음을 못 떼는 분이 계시거나, 그게 아니면은 발이 미어 터질 정도로 이 코맥스를 가득 채우는 현상이 벌어지거나, 그게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이 통회와 자복하면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되냐라는 그 음성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간들이 과연 곁에 있는 교회의 첫 걸음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첫 주에는 있었는데, 이게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되니까 그런 기대감이 점점 무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29개 교회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채널을 끄고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 마음 가운데 자꾸 비교할 것 같은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혹시 내 제자훈련 동기생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알던 그 목사님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걸까라는 궁금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나중에 이 영상을 접하게 되실 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곁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지내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좌지우지 휘둘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채널을 최대한 끌려고 합니다. 근데 끌려고 해도 이 들려오는 풍문이 예사롭지 않아요. 와, 뭐 새 가족이 첫 주인데 뭐 80명, 100명이 와서 막 줄을 서고 있다더라. 뭐 공간에 뭐 반밖에 안 찰 줄 알고 예배당을 준비했는데 첫 주부터 막 가득 차고, 그래서 목양실이나 이런 데까지 다 열어 가지고 이 중계를 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더라. 주일학교 예배 시간을 바꾸지 않으면은 미어 터지는 사람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더라. 막 이런 얘기가, 저는 물어보지도 않는데 이렇게 주변에서 막 목사님들도 그렇고, 아, 다들 그렇죠. 제 삶이 너무, 저는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힘든, 등록 신방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라고 얘기하시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뭐 저희 우리 교회도 등록자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너무 외진 곳에 우리 교회가 있다 보니까라고 이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 하나님이 이제 그리 시냇가로 저희를 몰아듯이, 네, 아예 사회와 단절된 어떤 공장지대 속으로 저희를 넣으셔서 저희에게 찾아오는 것은 그냥 까마귀가 근근히 이렇게 빵 이렇게 가지고 오듯이, 그 한 분, 두 분 이렇게, 저분이 새로 오신 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막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어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문제인가요? 저는 사건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라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가요? 라는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아마 그 기도 가운데 엘리야도 비슷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귐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 이전까지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묵상했을 때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누군가 정도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워낙 출신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먼저 만났다라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엘리야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자신이 아합 왕 앞에서 메시지를 전한 후였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주하기 시작한 게 본인이 호기롭게 왕 앞에서 목숨을 걸고 얘기한 이후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곁에 있는 교회에 사건을 주지는 않으셨지만요, 사귐은 저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첫 주에 새벽 기도회를 드리던 때가 기억나요.
그 주간 방송 공사도 다 끝나지 않았고 마이크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이라도 제가 뒤로 물러나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 공사가 다 안 됐는데도 새벽 기도회를 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집 가운데 스트리밍이 되지 않는 상황,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단절의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셨던 성도님들이 계세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때 분립개척을 하겠다라고 계획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주간 제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고 새벽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펼쳤는데 그 본문이 첫 번째 제가 설교했던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의 본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날의 그 본문이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부터 네가 하게 될 이 한두 일간의 설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될 거야. 그리고 너도 잊어버리게 될 거야. 네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남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상으로 그것을 볼 수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네가 솔직하게 이 상황, 마이크도 안 되는 그 환경 가운데서 정직하게 네가 만났던 하나님을 전해보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잘나서 이 걸음을 시작한 게 아니라 내가 불렀기 때문에 이 걸음을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그날은 제가 원고도 안 썼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지금 저 기억도 하나도 안 납니다. 그냥 제가 그날 만났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담담히 그 메시지를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제가 평생 동안 했던 모든 설교들 가운데 가장 귀했던 날을 생각하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의 그날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마이크도 없는 날, 이 공간은 새 냄새가 났기 때문에 이 톱밥 냄새, 약품 냄새가 진동하고 이 성도님들은 새벽 기도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마이크 들리지 않는 목사가 하는 이야기에 어떻게든 귀 기울려고 노력하시던 그날의 그 기억. 그때 누가 함께 했는지도 이제 뭐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그렇게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을 10년 뒤, 15년 뒤에 우리가 웃으면서 이날의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그때에 저에게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루하루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걱정을 해주십니다. 목사님 괜찮겠냐고. 지금 요번 주 월요일에도 제가 권역별 모임이라고 해서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있었던 이 지역 위례, 뭐 광주, 뭐 성남 이런 지역의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눴는데요. 그 교회들 중에서 가장 설교를 많이 하고 있고 가장 사역이 팽팽 돌아가고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새벽 기도도 다 하고 수요도 하고 금요도 하고 주일 설교 준비하고 회의에 제자반까지 하려고 하느냐, 그거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일상을 제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힘이 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힘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다기보다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저를 통하여 성도님들이 변화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반면에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바뀌어야 될 사람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아니라 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제가 몸소 체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요나서를 다루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이 땅이 어떤 땅인지, 그리고 요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완악했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성도님들이 문제가 아니야. 성도님들은 다 준비돼 있고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성도님들을 바라봐 줄 수 있는지, 아니면은 담임 목사가 됐기 때문에 네가 되게 호기롭게 공약들을 내걸면서, 아니면은 목표를 지정해 주면서 성도님들을 채찍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이 미가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지 말고 사랑해 주실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자라는 말씀들을 제 마음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요. 엘리야를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깊게 다루려고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승계 장면을 생각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작에 그쪽으로 넘어갔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첫 줄을 딱 시작하자마자 처음 엘리야의 그 모습에 제 마음이 걸려버린 거죠. 네가 이제 분당우리 교회를 떠나 곁에 있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호기롭게 외친 그 주일의 그 설교와 순장님들과 성도님들한테, 교육자들한테 이야기한 그 명예로운 이야기들이 좋은 거기는 한데 그게 그냥 네 생각에서 나온 거니? 그렇게 하면은 내가 좀 뭔가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니? 그렇게 하면은 네가 좀 성도님들이 빨리 규모가 갖춰지고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니었던 거니?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너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자라고 멋지게 설교하고 있는 건 아니니?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로 3주가 지났습니다. 그 누구도 예배당이 끝나고 났을 때 목사님 가만히 두라고, 나는 지금 울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를 버릴 수가 없어서 이제 이 자리를 못 떠나겠다라고 하는 분도 한 분도 없었고, 그리고 뭔가 자신의 마음이 너무 벅차올라서 목사님 제가 이전까지는 몰랐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요즘 생명력이 너무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곁에 있는 교회가 아니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고민이 될 정도로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사실 조금은 있기는 하지만 이게 립 서비스인지 아니면 진짜 그런 건지 아직 제가 이제 확인이 덜 된 상태예요. 뭔가 교회가 갑자기 미어 터질 것처럼 바뀌면서 사람들이 막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한 말씀에 제가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제가 전한 것만큼 제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과 제가 꿈꾸고 있었던 교회가 옳은지에 대해서 계속 A부터 Z까지 검증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그리시네가를 떠나 이 자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7절을 보면은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가 이 상황을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셔서, 아니면은 적어도 가뭄 가운데 있지만 자기의 일상만큼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기를 바랬을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애썼으니까 적어도 나한테만큼은 하나님께서 좀 잘해 주셔야 되지 않나? 사역자로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먹던 시냇물조차도 마르게 함으로써 그가 전했던 메시지가 얼마나 호기로웠던 꿈이었는지, 현실 파악 못하는 이상주의자의 메시지였는지를 몸소 경험하면서 지내게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나오는데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고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가장 가고 싶지 않았던 지역이에요. 시돈은 사실은 그 이세벨이 그 가장 영향력을 끼치던 그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우상이 가장 창궐하던 지역 중 하나였어요. 근데 그곳에 있던 과부에게 찾아가라고 했고, 그 과부에게 몸을 의탁하라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얼마나 폼이 안 났겠습니까? 왜냐면은 적어도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들은 다 배를 쫄쫄 굴면서 목이 말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모세는 갑자기 하늘에서 막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석을 치면 생수가 나오고,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되어야 엘리야가 좀 폼이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폼나는 사역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기 그 네가 정죄했던 그 가장 정죄한 그 집에 그 과부가 있는데, 지금 쫄쫄 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과부한테 몸을 의탁하면서 네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엘리야 입장에서는 정말 죽어도 싫었을 겁니다. 그 죽어도 싫었을 일을 엘리야가 하나님 때문에 해야 했다라는 거죠. 제 삶 가운데 그리시네가가 마르고, 제가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오늘 박지원 전사님이 찬양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지만, 사실은 저는 박지원 전사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커요. 왜냐면은 제가 오늘 어떤 일상을 가지고 왔는지 박지원 전사님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제 인생에 그리시네가가 오늘 말랐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모든 폼을 다 내려놔야 되는 지점이 왔습니다. 왜냐면은 어제 교육자들끼리 10시부터 새벽 1시 반 넘어서까지 줌으로 계속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고 3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조정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했고, 소위 말해서 제가 똑바로 해야 된다, 지금 사역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막 일가를 토하고, 나중에는 전도사님 한 분이 목사님 다 좋은데 저희 너무 졸려워요. 저희 좀 자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1시 반, 그래 그러면 내가 화가 나지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야 될 게 차고 넘치고 빨리 결정해야 되지만 여기서 매듭을 짓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담임 목사로서 폼나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있었고, 새벽 기도회 녹화나 새벽 기도회 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아침에 또 신방들이 있었고, 아침에 신방이 이어졌고, 그리고 또 점심부터 회의가 이어졌고,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지 회의를 하던 중이었어요. 제가 회의를 하다가 졸려워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길래 전도사님한테 제가 전도사님 저 지금 자야 될 것 같다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 떴더니 7시 반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이 나게 올라온 겁니다. 그 누구도 저를 사랑하고 저를 배려하고 저를 신뢰했기 때문에 저를 깨우지를 않았어요. 담임 목사로서 제 마음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그리시네가가 다 말라버린 거죠. 그리고 제가 가장 폼나지 않은 모습으로 성도님들 앞에 서야 하는 순간들이 다가왔고 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저 과부집에 가가지고 먹을 것을 구해라고 했던 것처럼 제가 성도님들한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권적으로 저의 삶을 성도님 곁에 두고 계십니다. 이번 주 설교 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우리의 ABC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순간이 오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살고 있는가? 어디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목회자로서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에게 더 부탁해야 되고, 더 권해야 하고, 그리고 더 명령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 폼나게 사역하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하나님께서 제 주변에 뭐 땅땅땅땅 뭐 사건들을 보여주셔서 성도님들이 다 알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이 갑자기 뭐 새가족들이 찾아와가지고 은혜 고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믿음의 독지가가 자기는 곁에 있는 교회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 받아서 제가 뭐 그 1,000만 원, 5천만 원을 헌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이광희 목사가 빙다리 핫바지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마음을 열고, 혹은 또 나는 우리 교회가 이 헌금 이거 얼마나 거칠지 말지에 대해서 굶어 죽을지 안 죽을지 여부가 결정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돈 걱정 안 하고 사람 걱정 안 하고 내가 맘 편히 예배드려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시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 과부집에 가서 기름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과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재료 딱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이거 쓰고 굶어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그 과부의 집으로, 그 과부의 곁으로 엘리야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혹시 과부와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제 은혜 받을 거리가 딱 요 정도밖에 안 남아서, 내 헌신을 할 거리가 딱 요 정도밖에 안 남아서 여력이 다 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제 허덕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제가 그분들 곁으로 부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전혀 폼나지 않은 목사 한 명이, 전혀 폼나지 않은 성도 한 가정에, 그래서 화려한 사역,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저 오늘 은혜 하나를, 오늘 먹고 살 길 하나를 찾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한 가정의 곁으로 저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네가 외쳤던 그 캐치프레이즈들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인지, 얼마나 한 영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인지 네가 지켜봐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은총 베푸는 것을 네가 보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정죄감 넘치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네가 선을 긋고 사람을 정죄하는 인생에서 벗어나 우상 가장 가득한 그 땅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잊혀진 한 가정이 있음을, 너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 그늘 밑에 내가 사랑하는 저 가정이 있었음을 네가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곁에 있는 교회가 그 이름처럼 시작부터 100명, 2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모여들고, 시작부터 1000만 원, 2000만 원, 5천만 원, 1억 한 사람이 다 이것을 해결하면서 기적적인 사건들로 이어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 가운데 네가 찾아가서 그 가정 가운데 어떤 재료가 남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재료를 자기를 위하여 쓰다가 굶어 죽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법을 알려준 다음에 그 시간과 그 공간과 그 물질과 그 여력을 사용했을 때 주님께서 그의 가족을 그 작은 간장 종지에 기름이 끊이지 않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게 하실지를 보여주는 그 사랑의 징표가 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저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저는 사건을 구하지 않아요. 이제 저는 사귐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귐이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 결단했고 내가 이 정도 헌신했는데 왜 나의 인생은 여전히 이 정도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매일 내 예배가 은총 가운데 은혜가 흘러 넘칠 뿐만 아니라 내 일상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이 부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사건보다 사귐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그리 시냇가로 자신을 이어가시는 시간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그리 시냇가가 모두 마를 정도로 폼나지 않은 그 순간이 올 거예요. 정말로 구질구질하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직장 동료들과 나의 인생 앞에 잘 살아보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자, 할 수 있어, 아직 끝이 아니야, 굶어 죽을 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외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멋진 우리의 기적 같은 모세와도 같은 모습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질구질하고 꾀죄죄하지만 그럼에도 정직하고 순수하게 한 영혼 곁에, 한 영혼 옆에 있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